우리 9월 달이 무슨 달이죠? 우리 교회 섬김의 달입니다. 맞습니다. 섬김의 달.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배경이 무슨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좋은 자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 왼편에 우리 형제의 것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를 보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혀를 차면서 야야, 왜 네 거야, 그 자리가 내 거야 하면서 다투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종이 되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경쟁이에요. 다툼이에요. 시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좋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올라가 앉겠다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요한의 삶의 태도이죠. 인류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귀의 깨움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끼리 서로 핑계대는 그런 모습, 그뿐이에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갈등의 근원지는 가인이었습니다마는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그 자기 아우를 못마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인류의 모습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경쟁하며 자기 형 에서에게 항상 내댔습니다. 참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의 다툼의 시기에 일생을 보냈던 왕 이름 사울. 천하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실은 풍정등화가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을 구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했던 그 사울이 다윗 때문에 자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된 그 다윗의 일로 인하여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가슴에 꼭 꽂혀가지고 평생 그것을 해결하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내가 왜 천천히야? 저 다윗이 뭔데? 저 따위가 뭔데 왜 만만이야?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 시기심으로 살았던 일생의 비련의 주인공 모차르트.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어.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라는 그런 비엔나의 궁정 악장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이 모차르트를 못마땅하면서 어찌하든지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영역도 있었고 탤런트도 있었고 그의 정말 그 좋아했던 그 음악에 많은 자들이 또 따름도 있었으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차르트 이렇게 분을 품고 살았던 그 인생. 인류 역사에는 이 경쟁의 시기의 다툼의 미움의 역사로 꽉 차 있고, 오늘 본문에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도 그 자리는 내 자리, 많은 자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했던 시기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섬김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사시면서, 아니다, 다툼이 아니다, 경쟁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높아지는 걸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은 섬기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경쟁과 시기는 파괴를, 섬김은 따뜻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변화를 줍니다. 그 자신도 높아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섬김이고, 경쟁과 다툼과 내려 땡기는 것과 그 삶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많은 자들에게, 그 조직에, 그 가정에, 그 모든 것에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이 이 경쟁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 폭행 사건에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못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목격자에 의하면 그 다툼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여자였어요. 이제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세요. 동등하세요. 왕이세요.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섬기셨습니다. 항상 섬기신 주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 이스라엘의 그 종이 된, 어떤 가정의 종이 된 사람은 6년 일하고 7년 때는 안식년, 그때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내가 이 집안에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딱 증거를 하나 삼는 게 있습니다. 딱 귀에다가 송곳을 박아서 이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었어요. 무엇이에요? 종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의 특징이요, 섬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시면서 섬기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섬김과 종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그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미리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그 서에는 종의 노래, 곧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그리고 49장에, 50장에, 그리고 52장부터 53장에 걸쳐서 4번에 걸친 종의 노래, 곧 메시아의 노래,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종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그 종은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종의 노래 중에 한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종, 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투는 자, 경쟁하는 자, 시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령코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야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대적하지만, 섬기는 자, 낮은 곳에 처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런 내 아들이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내게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기뻐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기뻐합니다. 아멘. 섬기는 자,
다 아름답게 섬기는 자, 여러 형태로 섬기는 자, 저기서 저 주차장에서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님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딱 장로님이 됐는데요,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했대요, 교회에서. 근데 선배 장로님들이 부르더래요. 장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어? 그랬대요. 장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라는 얘기지만 인사 받으라는 거와 거의 다름없는 듯한, 너무 곤욕스럽대요. 그런 거 만지는 게 아니랬다 그래요. 장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섬기고 현장에 있고 만지고 나르고,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된 그분이 막 곤욕스럽대요. 장로하기 곤욕스럽대요. 뭐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성도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장로 된 게 아닌데 선배 장로 눈치 보느라고 자기가 지금 더 힘들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거 다 기름 부으심이, 주의 신이 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섬김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섬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럴 때 거기 보세요. 그 목소리가 높지 않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요. 뭐 주장하는 소리가 없죠. 뭐 종이 무슨 주장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노래를 갖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49장 또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 혀를 훈련시켜요. 혀. 종은 혀를 훈련시켜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혀를 훈련시켜요. 주인이 얘기한 거 듣고 주인이 얘기한 것만 하라고. 이 귀와 혀의 특징이 있어요.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 섬기는 자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일어나요.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종의 삶을 통해서 그냥 주인에게도 충성하지만 수직적으로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이 있지만, 그 음성과 자기의 태도가 있지만, 이 종은요, 그 주인이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른 자들을 살피려고 하는 나를 종 삼아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 수평의 삶도 살면서 또 특별히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싸매어주고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요, 섬기는 자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많은 자들이 그 교훈을 인하여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할 말이 없는 인생, 다 기억해보니 항상 높아지려고 했고 다투기만 했고 항상 참 이 모든 공동체 앞에 아픔만 줬던 그것만 남기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향기로운 삶을, 많은 자들을 일으키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를 닮은 삶을, 그 영향력 있는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파괴자, 경쟁자, 향기로운 자, 회복하는 자, 따뜻한 자, 섬기는 자. 섬김의 달, 다시 한번 나의 걸음,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